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의 마지막 순서이면서 동시에 또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 메시지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역대하의 마지막으로 다루고 또 종교개혁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시리즈를 지금 3주째 진행을 했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역대하는 크게 네 번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1차 종교개혁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교육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율법책을 가르칠 사람들을 지방으로 다 보내서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율법책이었습니다. 미리 정답을 얘기하고 마칠게요.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도 결국은 율법책의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참된 종교개혁이다. 역대상하라는 책 자체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자입니다. 누구죠? 여호야다입니다. 오케이, 다시 한 번만요. 첫 번째 종교개혁은 여호사밧, 다시 한번 각 지방의 율법책. 두 번째는 유일하게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요?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사라져가는 다윗 왕조를 보존시켰다라는 것이고, 그 다윗 왕조를 보존시켰다라는 것은 아달랴를 통하여서 바알 통치가 이루어졌던 것을 끊어내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지속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교육한 셈이죠. 바알이 왕이 되게 할 텐가, 야훼가 왕이 되게 할 텐가. 이것이 여호야다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사밧의 개혁은 지방의 율법 교육, 여호야다의 개혁은 누가 왕이 되게 할 것인가, 주권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하여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결국 여는 것이었죠. 무엇을 여는 것인가? 성전문을 여는 것이었고, 그 성전문을 연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었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그 문들이 머리를 들고 열어야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누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길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개혁의 핵심은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 놓았던 성전문을 자기가 다시 열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든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계속 우리를 향하여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꽉 닫고 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이었냐?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의 개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호사밧의 개혁은 율법책 교육이었습니다. 여호야다의 개혁의 핵심은 누가 주권을 가졌는가? 바알인가? 여호와인가? 그래서 주권에 대한 교육이었고, 히스기야는 참된 회개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라.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이 아까 답을 다 얘기했습니다. 다시 율법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개혁이 율법책으로 시작됐죠. 그런데 이제 이 역대기 문학의 역대기 문서의 맨 마지막, 이 역사서의 맨 마지막에 요시야의 개혁에 이르러서 또다시 뭐가 집중된다? 율법책이 집중된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율법책이 다시 강조된다는 것은 요 사이의 시기 동안에, 물론 몇 번의 개혁이 있었지만 이 사이의 시기 동안에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책이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어요, 김윤호 성도님? 네? 바뀌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책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졌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졌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사라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출판사들이 있고 성경은 지금도 무수히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성경책이기도 하고, 그 많은 성경책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 시대에는 성경이 왜 닫혔느냐라고 앞에 있는 사람은 얘기할 것인가?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망각하고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무엇을 얘기했는가? 레위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신명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시편은 우리에게, 잠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배워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배우기를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책을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실제로 율법책이 사라진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이고, 어딘가에 속된 말로 짱 박아두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왕은 늘 그 등사본을 옆에 두고 날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해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지키게 하라. 우리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명령이었는데 이 왕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외면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또한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왕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밀어내고 성경이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티빙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고 패배했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설 자리는 없고, 성경을 갖고 있고 각 크리스천들마다, 크리스천 젊은이들마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어플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뒤다보지 않고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성경 낭독하자고 할 때 그때서야 한번 찾아보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대체? 없는 겁니다. 자, 요시야 시대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그림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저 장면은 젊은 요시야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대충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자,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왕이 왜 울까요? 저 눈물이 만약에
날마다 율법책을 듣고 읽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왕이었다면 저렇게 통곡함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럴 일은 잘 없습니다. 왜? 날마다 주의 말씀과 함께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통곡하며 자기 옷까지 찢고 있어요. 이건 뭐죠? 그의 인생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인생 동안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다가온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일부러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혹 있을까요? 저 눈물을 막 체험하고 저 으아 하는 거 집회 때 이거 체험하고 싶어서 일부러 죄 짓고 주의 말씀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집회 때, 대형 집회 때들 1년에 한 번 있는 유명 단체들의 대형 집회 때 가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간이에요. 종교개혁 주간. 그리고 마지막 종교개혁의 메시지 요시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그렇게 일으켰어요.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멋지게 일으켰습니다. 유월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 왕과 또 그의 아들 아몬 왕에 이어지는 동안에 다시 한번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예 율법책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충격적인 상황. 그때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리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해보리라. 자, 여기서 이 포인트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일단은 성경책이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왠지 아세요?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났잖아요. 눈앞에 성전이 있었고 왕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는 게 있어요. 익숙한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고3 때 예수 믿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미 교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목사가 익숙하고 전도사가 익숙하고 악기가 익숙하고 찬송이 익숙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행동 자체, 일요일에는 교회라는 곳을 가는 것이다. 이 자체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자세는 있는데 문제는 뭐가 없다? 말씀의 알맹이가 우리 삶 가운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도 똑같았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성전 수리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합니다. 헌금도 모았습니다. 성전 수리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에 수리하는 도중에 뭐가 발견되냐면은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됐대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으면은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성경책이 지금 교회에 널리 저기도 지금 몇 권이나 비치되어 있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저 비치되어 있는 성경, 여러분들 집에 책상에 놓여있는 성경책 언제 뒤담았냐고요. 언제 들여다보고 언제 그 말씀을 가까이 해봤냐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거운 명령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발견된 말씀을 율법책을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줍니다. 왜? 심각하게 벌써 느껴졌죠. 이거 뭔가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사반이 이것을 들고 가서 왕 앞에 서서 왕 앞에서 낭독을 해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시야 왕이 이것을 듣고 옷을 찢어버립니다. 왜 찢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기의 삶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왜 했을까요? 스위스의 개혁파들은 쯔빙글리와 불링거와 이런 사람들은 왜 했을까요? 제네바의 존 깔뱅은 마틴 부슈에는 왜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금 자신들의 교회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회교회도 그렇고 깨어있는 많은 교회들이 왜 자꾸 이 시대에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내용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 찢고 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가능한 한 일치된, 가급적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어떻게든 하나님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길,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도 통회자복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회자복했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제 그 대회개가 한바탕 크게 이루어지고 왕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왕의 책무는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날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왕의 책무입니다. 자, 사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모으는 겁니다. 왕은 그럴 권한을 갖고 있죠. 모았습니다. 성전 수리도 했습니다. 그의 증조부 되는 히스기야가 한 거랑 거의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회복시켰죠. 근데 요시야도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근데 요시야는 유독 집중되고 주목되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으니 바로 이 언약책의 내용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어주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이 모습을 똑같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느헤미야, 에스라 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총독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 온 백성을 초막절 절기 때 불러 모아서 이것을 낭독해 줬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통곡하였습니다. 사실은 그 지점이 성경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에요. 창세기도 중요하고 어디도 다 중요한데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면 사실 이야기의 시작은 느헤미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 대상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포로기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패턴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되고 이 패턴들이 우리 시대의 역사에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자, 31, 3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맺게 합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라는 말씀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언약식을 거행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르리라 라는 이 결단, 이것이 요시야 개혁의 핵심이었던 말씀 중심의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우리 열왕기 때 또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열왕기 때도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의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역사 중심에서 무슨 사역 중심으로 바뀌었었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열왕기 들었던 분들 다시요. 엘리야 때 이거 중심, 이게 그런 기적적인 불이 임하고 뭐 이런 기적적인 사역의 중심이었다. 뭘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후부터 말씀 그렇죠. 선지 생도들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열왕기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포인트예요. 결국은 여호와의 이 율법책 중심으로 사역이 돌아간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핵심 사역은 뭐냐면은 영적인 체험해야 됩니다. 뭐 신비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가 돼서는 교회는 안 돼요. 사람은 많이 모일 겁니다. 사람은 많이 모일 거고 사람들이 즐거워할 거지만 진짜 여호와를 따르는 일들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깊어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 박은 채에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들의 체험까지 덮어질 때, 그때 우리는 날개를 달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루터가 지은 작사 작곡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한다. 겁내지 말아라. 겁내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비법, 바로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것. 그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정리합니다. 열린 문, 열린 책, 열린 길. 히스기야의 개혁은 아버지 아하스가 닫았던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립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무엇이었냐면은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말씀대로 언약을 다시 맺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 때에 하나님이 십계명의 돌판과 그 다음에 언약법 전에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24장에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식을 체결한 것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요시야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문이 열렸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무리 문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그 아픔들이 계속 있었던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형벌로부터 참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길이 열렸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흠이 없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니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벌써 4반세기를 지났습니다. 21세기의 4반세기를 벌써 쿼터가 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남은 반세기, 4반세기를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런데 이제 다시 구약으로 시선을 돌리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로 시선을 돌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히스기야의 개혁 때처럼 우리의 문을 다시 열고, 또 요시야의 개혁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된 구원의 빛 아래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합하여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기치로 세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종교개혁자들의 걸어갈 길일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메시지가 있으니까 읽고 시작. 오 주님, 나와 내 집은 오직 주 예수의 복음만을 따르오리이다. 주의 종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잠시간만 같이 한 2분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